19세기 후반에 최고의 작가로 손꼽히는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짧은 글을 썼는데 그 글 제목이 그날 이후라는 그러한 글입니다. 그 짧은 글 안에 있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잠깐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은혜를 베풀었던, 기적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그 글, 소설을 짧게 썼던 글입니다. 그 중에 일부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궁금해서 지상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한 술 주정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거의 폐인이 되었고 손발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바라보고 단번에 은혜 받은 사람인 줄을 알았습니다. 형제여, 어떻게 이 진경이 되었나? 라고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그때 술 주정꾼이 예수님을 가만히 보더니 나를 고쳐주신 분이군요. 네, 저는 절름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건강한 다리로 저를 고쳐주셨지요. 그런데 절름발이일 때는 구걸을 하며 살아도 내 처지가 보이지 않으니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 발로 뛰면서부터 얻어먹을 수도 없고 마음에 맞는 직장은 없고 남과 비교하니 처량하고 방황하다가 지금 이처럼 술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하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뒤로하고 또 길을 걸어갑니다. 갈릴리에 도착했을 때 이번에는 한 불량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투성이로 싸우고 있는 그 불량배를 보았습니다. 아니, 대낮에 이게 무슨 짓인가? 라고 이야기하자 그 피투성이가 된 불량배가 아니, 예수님 아니십니까? 전에 앞을 못 보던 저는 소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진흙을 발라 나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기뻤고 온 세상이 나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눈을 뜨고서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니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길을 다니며 화풀이 하다가 지금 이렇게 싸움꾼이 되었습니다 하고 흐느끼며 울었다는 것입니다. 소설이지만 우리에게 마음에 그러한 새김이 있는 그러한 글인 것 같습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 받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글을 쓴 것입니다. 우리도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그 은혜를 계속해서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또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그때의 삶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질병 가운데서 나를 구해주시고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간증이 많은데 이 세상 앞에서 다시 불평하고 믿음이 작아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의를 보냈습니다. 나눔 축제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해 전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열매는 없어서 슬퍼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복음은 열심히 전했지만 열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복음 전하는 게 부끄러워서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고, 또 우리가 그 받은 은혜가 적다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은데,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고 받은 은혜가 많은데 나는 아무것도 없어 라고 불평불만했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는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러한 은혜와 은총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를 만나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정말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큰 문제와 고난 가운데서도 늘 기도하며 감사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은 늘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서도 기도했던 사람이고 감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늘 기도하며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충성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포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포로였던 다니엘이 바벨론의 국무총리가 된 것입니다. 왕의 다음가는 2인자의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은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제일 강한 힘이 센 나라였습니다. 이 다리오 왕은 120명의 방백을 두었습니다. 이 120명의 방백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도지사입니다. 120개의 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총리를 3명이나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스릴 땅이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총리를 1명 두면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어서 총리가 3명이나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다니엘은 그 총리들 3명 가운데서도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왕이 그를 총리들 가운데 가장 신임했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모든 총리들보다도 모든 고관들보다도 뛰어나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다른 나라에서 잡혀온 포로입니다. 그런데 이 포로인 다니엘이 총리가 되고 전국을 다스리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총리들과 다른 고관들의 질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끌어내릴까?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죽일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시기하며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저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논의한 끝에 냈던 방법 중에 하나가 한 달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넣는 금령을 만들고 왕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그런 금령을 만들고자 한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왕은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자기에게 아부하는 그 부하들의 아첨의 말을 듣고 그 조서에 어인을 찍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왕이나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는 그러한 금령이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믿음의 사람인 다니엘은 어떻게 하였는지
오늘 그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며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이 다니엘처럼 그 어려운 문제들을 잘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이 어려운 상황에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3번씩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이런 갑자기 조서를 내린 것을 왜 이렇게 됐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람들이 모략을 꾸미고 이것을 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평상시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도하면 잡히고 사자굴에 던진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문제 가운데 있었지만 다니엘은 평상시에 기도하는 대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아마 제가 보기엔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라면 한 달인데 한 달만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한 달만 참아주십시오. 그러면 한 달 뒤부터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타협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한 달만 제가 지하 골방에 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데 가서 몰래 기도하겠습니다. 타협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한 달만 창문 닫고 커튼 치고 아무도 보지 않게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타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기도하는 일을 타협하지 않고 평상시에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포로로 잡혀왔지만 나를 높이 들어서 바벨론의 그러한 총리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를 멈추는 죄를 다니엘은 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던, 심지어는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다니엘은 하루 3번 무릎 꿇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우리 나라를 지켰던 순교자들의 그러한 믿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또 다른 그런 모든 목사님들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꺾지 않고 기도했던 그러한 믿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살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을 멈추지 않고 늘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그것이 바로 이 나라를 살리고 그 생명을 살린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작은 신음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고난이 왔다고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기도를 멈추면 하나님의 일도 멈추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계속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이제 기도하면서 그가 무릎 꿇고 어떤 기도를 했을까 우리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은 기도할 때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함에 있어서 다니엘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지금 자기 상황을 보면 기도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지만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하나님, 저 원수들을 다 죽여주십시오.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들 하나님 다 없애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은데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도 않고 자기 원수들을 죽여달라는 그러한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원망과 불평 대신 다니엘은 감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기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감사를 드렸을까요? 아마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감사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오면서 죽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 바벨론의 총리로 삼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을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주셔서 끝까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살게 하심에 감사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많은 고관들보다 뛰어난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을 겁니다. 또 80년 동안 이렇게 공직생활하면서 한 번도 부정부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또 사람들의 모함과 모략을 알면서도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심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기도를 다니엘이 드렸던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감사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마음이 있는지에 따라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봤을 때는 감사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66장 찬양에 보면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님께 바쳐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 찬송가를 지으신 분은 마르틴 링카르트라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 찬양을 언제 지었냐면 바로 독일에서 흑사병이 돌 때 이 찬양을 지었습니다. 흑사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전국에 3분의 1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 링카르트 목사님의 아들도 이 흑사병 때문에 죽었습니다. 어떤 날에는 이 링카르트 목사님 교회에 50명이나 되는 그러한 사람들의 장례를 한꺼번에 했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던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링카르트 목사님은 이럴 때에 하나님께 이 찬양을 만들고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 찬양에 감사와 찬양을 다 주께 드리어라.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다 주님께 드리자고 찬양을 지었던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아들도 죽어가고 성도들도 죽어가는 그 흑사병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신앙입니다. 감사는 믿음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감사는 우리의 물질이 아니라, 감사는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 감사는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이고,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욥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욥기는 욥에 대한 그러한 고난을 다루고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재물을 다 잃어버립니다. 자녀들도 다 사라집니다. 건강도 잃어버립니다. 그때 욥은 욥기 1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며 감사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아멘. 세상을 바라봤을 때는 물질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다 잃어버리고 건강도 다 잃어버리고 자기가 믿었던 아내도 친구들도 자신을 다 죄인이라고 욕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감사와 찬송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에 마게도냐 교인들이 환난과 시련과 극한 가난 속에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서 8장 2절 말씀에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들은 어려움에 있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가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 때문에 연보, 헌금, 그것을 넘치도록 하면서 어려운 선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나눴던 것입니다. 감사하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이 드렸던 기도와 감사입니다.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같으면 하나님 너무하시지, 제가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복음 전했는데 왜 감옥에 갇히게 하십니까? 불평불만할 수 있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옥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서 죄수들과 간수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부자라고 할지라도 감사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물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창고도 새로 짓고 곡식도 쌓아둘 생각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받은 은혜에 늘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감사하는 다니엘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도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늘 기도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그러면 어떠한 그러한 복을 받았는지 오늘 말씀해 보면, 첫째로 다니엘은 건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을 붙잡아서 왕의 금령대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게 됩니다. 그런데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그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도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적과 같은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은 참소당하던 자들이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넣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자기를 음해하고 자기를 참소하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들을 벌하여 주시는 겁니다. 나의 원수들을 하나님께서는 멸절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내가 직접 그들과 싸우고 내 손에 피를 묻히면 내가 죄를 짓게 되지만 나는 그저 기도하고 감사했더니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내가 하면 제대로 되지 않고 내가 하면 내가 죄를 짓게 되지만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 형통하게 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에는 다니엘이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의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28절 말씀 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3번 바뀝니다. 왕도 3번 바뀝니다. 그때마다 나라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계속 총리로서 형통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를 우리는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아마 참여 못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못하신 분들은 내일부터라도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이 다니엘 기도에 함께 하셨던 강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받으시고 또 은혜 받았던 분들은 그 은혜를 새기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21일 동안 이 다니엘 기도를 함께 유튜브로 참여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 강사님들, 그 목사님들, 간증자들의 그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저분들에게 저렇게 하셨구나, 나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구나 라고 은혜를 받고 함께 기도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저의 믿음도 회복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20명에 나왔던 그 강사님들이 한 분 한 분 다 대단한 분들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따라가지도 못할 만큼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것은 마지막 날 21번째 날에 나와서 간증했던 10명의 그러한 간증자들을 통하여서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20명의 강사분들은 정말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분들이고
정말 뛰어난 일들을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저곳에 초빙받고 수만 교회, 수백만 명의 성도들 앞에서 간증하는 간증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듣고 은혜 받고 말았는데, 마지막 날 나왔던 그 10명의 간증자들은 정말 저와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는데, 이 다니엘 기도에 함께 기도하면서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는 것을 간증했습니다. 그 10명의 사람들을 보면 이런 분들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라는 그러한 글을 가지고 이미재 집사님이 간증합니다. 연속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다는 그러한 간증을 3분 정도 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 간증자는 모든 것이 꿈만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박간초 목사님입니다. 개척교회로 힘들 때 하나님께서 그 개척교회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를 들어주셨던 그 간증을 하였습니다. 또 세 번째는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를 기대하라는 이 강보윤 사모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한 명도 없던 그 교회 가운데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하며 아이들이 한 명 한 명 그 어린이 다니엘 기도를 참여하면서 은혜를 받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셨다는 그러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천국 열쇠를 손에 쥐어준 강지은 어린이입니다. 정말 어린이가 7살 난 어린이가 천국 열쇠인 예수님을 찾고 그 말씀을 외우면서 감사했던 그러한 간증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용서가 회복의 시작입니다 라고 하는 최현주 집사님의 그러한 간증입니다. 어린 시절 학대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사랑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간증이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우리 지역 간사님 감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서대훈 목사님이 간증했습니다. 수해로 인해서 시골 교회가 다 무너진 상황에서 정말 이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는 교회들이 십시일반 도와서 교회를 다시 리모델링하고 건축했던 것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암을 이기는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이재진 집사님이 간증합니다. 자신이 암에 걸리고 아내도 암에 걸리고 3번씩이나 암에 걸리면서도 죽을 위기에서 6개월밖에 못 산다는 그 사형 선고를 받고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에 감사했던 간증이었습니다. 여덟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하는 서하율 어린이의 그러한 간증이었습니다. 고속도로를 가다가 160km 달려오는 차에다가 부딪혔습니다. 정말 가족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교통사고였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라고 간증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이 다니엘 기도회를 유튜브로 참여하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 꼬마 어린이가 그 간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12년 만에 열린 태의 문을 여선영 사모님이 간증합니다. 41살의 나이에 자연인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간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강혜성 집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가족들의 고난 속에서도 치유하고 역사해 주시는 그러한 간증이었습니다. 저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세상을 바라보면 감사할 것이 없지만 기도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하시는구나 라는 그러한 간증이 우리 성도들과 저의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기 나왔던 10명의 분들은 특별한 분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그런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과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형통의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마치 오늘 말씀처럼 다니엘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문제들 가운데 있을 때 여전히 기도하며 감사했더니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올해 한 해를 마무리하며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 변함없이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함에 있어서 늘 감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고 우리의 건강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나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됩니다. 다니엘처럼 늘 기도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하여서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형통한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